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기를 맹세한 저희들, 오늘도 특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가나 결혼식에 참여하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신부 삼아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의 의미를 미리 예시해 주셨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니고데모의 고난에 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며 참으로 크고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특정 집단이나 사람만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의 편협한 서민의식을 비판하면서도 국수주의적인 우리의 편협함은 당연시하고 혹시 착각일 수도 있는 우리의 신분을 자만하며 불신자들을 깔보고 다른 종교인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가슴이 덜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아직 심판하지 않는 세상을 나는 정죄하며 판단하며 저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나의 기준으로 구별까지 하고 나는 저의 오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임을 다시 다짐합니다. 며칠 전 자기는 아직 교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저희 전도 대상자를 20년 가까이 보며 절망했지만 그를 위한 기도마저 게을리했던 저 자신이 그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 계획을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라 단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경우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나님께 항복하였었음을 주님은 당시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며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이 단지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의지적으로 깊이 뿌리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땅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회에 등록한 주님의 딸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진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도록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추위가 이렇게 아주 쓰릴 정도로 느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보니까 더 아주 후끈후끈한 그런 기분입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인사 나누는 순간이라 온도가 막 올라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는 중간에서 그쳤지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가니까요.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이경민 성도님 등록 한영을 위한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웬만하시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의 시간 또 환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 다 이야기를 안 하지만 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특별히 허건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2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하죠. 언제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있는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흉년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의 시기가 달라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때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잖아요. 이삭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때만 그러고 한 세대에게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모든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흉년이 반복되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에도 위기가 있었고 아들 세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시던 분들의 그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진짜 힘들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발전이 되어서 그런 힘든 위기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갖는 인생의 위기는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삶의 영역에서 많이 드러나죠.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관계의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신앙의 위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형태만 다를 뿐 늘 인생에게 늘 다가오는 것이 흉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흉년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과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삭에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흉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시기를 위한 과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순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욥기를 볼 수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느낄 수가 있죠.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죠. 흉년이 들자 이삭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여기 그랄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애굽과 붙어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을 딱 넘어서 내려가면 애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은 사실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붙이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발만 뛰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왜 그라를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 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가려고 거의 그 앞에까지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만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더 안전한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계산이 맞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기를 만나면 환경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모두의 마음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아유 뭐 될 대로 돼.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사람은 없죠. 그 위기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노력에 애굽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위기가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삭은 내려가려고 했고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반복됩니다. 불신은 반복됩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식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이 위기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에 불신이 싹트지 않고 또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전해가지고 연약함이 없고 강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냥 능가하겠지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면 속에서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약한 인간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고 있지만 이 속에 드러나는 인간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 그 위기가 있을 때 인간은 그 위기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풀려는 길을 향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인간의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약한 인간 앞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분은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인간적 해결을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발걸음을 막으시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기의 상황으로 나갈 때 막으실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막으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요. 인간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애굽, 해결의 애굽을 생각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데
또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위기에 위기를 더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더 해주시고 풀어주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벌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야기하셨고 그곳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땅에 있어라 그러죠. 근데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흉년이잖아. 흉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흉년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조금만 발을 띄면 애굽으로 가면 풍년이 있고 거기는 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실까요?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운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장소의 변화로 그것이 안정된 것이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복의 자리며 그것이 안정된 자리며 그것이 해결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보호의 자리고 안정된 자리고 희망의 자리고 나를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딱 좋은 자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애굽은 내 인생을 해결하는 그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택한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동상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기준이 뭐예요? 애굽과 같았다. 애굽이 너무 풍요로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있을 때 롯은 그곳에 생활했던 것이 환상 속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곳이라면 모든 것이 오케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으로 애굽은 못 가더라도 애굽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이 더 발전되고 더 피어오르고 더 화려함을 장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여기는 힘들어, 저기가 좋아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안정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환경도 변하면 좋겠지만 환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대비되는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를 더 바라고 더 선택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excuse me?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요 잠시만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기 가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위기를 다 해결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때까지 눈 감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뭐 해결책도 주시지 않으면서 떠나지만 말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떠나지 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해결책이야. 근데 그것은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애굽의 이미지는 계산된 땅입니다. 계산상 수익이 되고 그리고 계산으로 플러스가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흉년을 맞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애굽과 같은 보이는 안정을 늘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바라심은 분명합니다.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행하는 그 인간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속이 없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또 살 길을 찾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또 이삭도 그래요. 물론 거기는 애굽은 아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진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냐? 한결같이 그냥 이놈들이 말이야. 부자지간에 잘 논다 잘 놀아. 뭐 그럴만 하잖아요. 어쩌면 그래 닮았냐? 뭐 그렇게 하실만 하신데 그냥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어떤 그들의 어떤 문제점, 그들의 어떤 약점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책을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책 안 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가지마, 가지마. 그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감동의 속삭임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나와 있어. 이곳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을 보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도 하시죠. 그러니까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반복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흉년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증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하는 그 이유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동일한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존재 자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듯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록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속삭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을 너에게도 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삭의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여기 내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네. 좋게 평가하시네. 그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력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좀 좋게 평가하는 걸 내려놓고 좀 나쁘게 평가할 것들을 한번 뽑아볼까요? 한참 뽑을 수 있을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했어요. 저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고면은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웃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갈을 취한 거예요. 하갈을. 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 아내 말을 믿고 그냥 또 하갈을 받아들이고 또 하갈을 또 내쫓고 물론 나가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성이죠. 성경이 지금 우리가 기록한 것들은 사실은 전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다, 세 번째 나타났다 할 때 보면 성경으로 보면 바로 전장에서 나오니까 바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 세로부터 10년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 이렇게 나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커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인간의 불신, 인간의 나약함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많은 정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반대로 그를 칭찬하세요. 그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믿음의 방향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의 잘못된 실수 하나를 보고 끈질기게 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거 가지고 끈질기게 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내들은 남편의 잘못된 거 하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또 얘기하고 그런 것. 남편 안 그런가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친구 간에도 어떤 약점이 하나가 있으면 좋을 땐 좋지만 어떤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의 약점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의 약점, 다윗의 약점,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밧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윗아 너는 옛날에 말이야 그 밧세바를 취한 거 너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봐줬으니까 잘해야 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 그 죄를 범할 때 말이야 그런 인간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 이런 마음이 아주 그냥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이랬었지 이렇게 말하나요?
밧세바를 범했다 정도 끝나요. 성경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죄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다루면서 요랬다 사람을 아주 그냥 속 태워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은 인간의 실패에 집중해.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에 집중하십니다. 사람도 인간의 방향을 집중하면 남편이 좀 실수하고 그런 정가가 있어도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방향을 보고 이 정도면 됐어. 그걸 다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그는 넘어지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좋은 자세죠. 하지만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보십니다. 너 항상 실수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방향은 벗어나고 있지 않지? 그거 좋아. 그게 좋아. 그러면 너는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잘못하면 에휴 너 끝났어. 좀 잘하면 그래 너만이다 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왔다 갔다 하죠. 인간이 왔다 갔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 I know 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나를 향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의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흉년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감동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혹시 지금 인생의 흉년의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그 상황 속에 너희는 너희들이 인생 살아면서 추구하려고 해결하는 그 길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 나 알아. 하지만 그런 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해결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동의 속삭임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흉년은 또 반복되지만 또 말씀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반복되지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이 감동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내일도 우리에게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속삭임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오늘 우리가 맛보고 그런 내일도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